말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선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결론입니다. 바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 대신에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서로 힘써야 될 것이 화평의 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죠.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정 이슈로 하나님의 일이 뭐죠? 구원하게 하는 일이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것을 먹어서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건 악한 것이다. 만물이 다 깨끗한 것인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으로 먹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알지도 못하고 따라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깨지고 덕을 해치게 되죠.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쫓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면합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도 고백했죠.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걸 먹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믿음이 해롭다면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합니다. 형제를 실족케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덕과 화평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절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격려하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축복을 하죠.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은 절제하지만 전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말아야 되지만 자신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연약한 자를 배려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것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도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러죠. 그 믿음을 옳다 하는 바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 사탄은,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자꾸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뒤흔들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이 굳건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자라게 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닮는 정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믿음입니다. 덕과 화평을 붙드는 믿음이죠. 나의 믿음이 그리고 나의 자유가 타인에게 상처가 되거나 타인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는 믿음입니다. 성숙한 인격이죠. 나만 믿으면 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정도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경건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있는 가정, 그 사람이 있는 교회, 그 사람이 있는 삶의 사회가 서로 복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진 것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과 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나도 복될 뿐 아니라 모두를 복되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9월 선교지를 일본의 박철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